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나중에 감독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노예로부터 도망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노예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한국의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있었는데, 그 추노라고 노예를 추격한다. 노예를 추격한다. 그래서 추노라고 하고, 그 도망간 노예를 잡아서 주인에게 갖다 주고 돈을 버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추노꾼. 노예들이 도망을 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추노꾼들이 따라오면.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망간 노예를 쫓아가서 그 노예를 잡아서 원래 주인에게 데려다 주고 돈을 받는. 그 추노꾼한테 잡히는 게 얼마나 노예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노예, 자기가 도망갔는데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의 입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편지를 쓰는 바울과 편지를 받는 사람 빌레몬과,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노예의 주인이고, 맨 아래쪽에 있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이고, 그 노예에 관한 편지를 이제 바울이 쓴 건데, 이 모든 사건은 에베소와 골로새 두 교회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인구가 많은 도시고, 골로새는 에베소 주변에 있던 어떤 도시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울과 연결이 되어서 바울에게 배움이 있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사람들을 보내서 개척을 하거나 혹은 직접 가서 개척을 하거나 했던 그런 곳이죠.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매 아비야. 자매는 빌레몬의 부인인 것인데, 이 빌레몬과 아피아가 부부가 같이 이 골로새 교회를 돌보는, 골로새 교회의 중심된 인물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와 아주 가까이 있고,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바로 다음 가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 교회가 붙어있는. 바울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가난하거나 경제적인 파산, 그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스스로가 노예가 되거나 혹은 부모가 자식들을 노예로 팔게 되는 경우, 가문의 몰락, 그런 것들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쟁에서 패하여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든지 아니면 전쟁에 패한 나라의 국민이든지 관계없이 전쟁으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 아니면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 부모가 노예면 본인도 노예인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예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노예죠. 무슨 일이든지 싫다, 안 한다, 하기 싫다, 안 할 거다, 못 한다. 그 얘기를 못 하는 게 이제 그런 권리 자체가 없는 게 노예죠. 대체적으로 노예들은 이제 비참한 상황을 사는 것인데 착취당하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거나 강제 매춘 혹은 성적 착취를 당하는데, 특별히 여성 노예들과 어린이 노예들이 이런데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다른 노예 죄수를 전도를 하고, 그 노예 죄수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빌레몬의 노예인 것인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 형제처럼 대해주고 또 그에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노예로 풀어주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람의 입장을 조금,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하고 빌레몬은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겪는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인가요? 바울은 본인도 감옥에 갇혀 있는, 본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도 참 특별한 일인데, 그 일이, 자기가 부탁하는 일이 빌레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선뜻 해내는 그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이냐, 그거를 조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 하나는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를 내게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를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내용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것인데, 내가 담대하게 마땅히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구한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과 믿음의 높은 사람으로 내게 명령을 한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한다. 간구한다.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당신의 승낙, 빌레몬의 승낙 없이도 오네시모를 내 수하로 혹은 내 동역자로 내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 당신의 허락을 얻은 후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게 선한 일인데 억지로 되지 않고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선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어서 명령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일과 모든 주의 일과 모든 선한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의 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선한 일이긴 하지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강제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나, 혹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스스로 우러나와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다.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는 것인데 아주 동의하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일,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은 나 지금은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교회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도 자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이 많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게 억지로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되어져야 하는 일이겠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다른 교회도 다 하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부탁을 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 맞는데 노예로 이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 당신이 나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을 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그들 받아주기를 내게 하듯 하면 좋겠다. 나를 받아주듯 하면 좋겠다. 그 말이죠.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 이 말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말이죠. 더 어려운 말이죠.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사실은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이죠. 바울이 누구한테 대신 쓰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거 직접 쓰는 거다. 그만큼 나는 이걸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빌레몬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도 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주 어려운 말이죠. 오히려 더 어려운 말이죠. 저도 앞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 싶어요. 성도님들한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내가 친필로 쓰는데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그걸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건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명령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 권한다.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앞으로. 누리자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편지가. 하여튼 그런 분위기의 그 뉘앙스가 굉장히 묘합니다. 바울의 진심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보이기도 하고 내가 바울인데 나 정도면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자세가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빌레몬의 진심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본문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 빌레몬서 편지를 직접 오네시모가 가지고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발로 지금 자기가 도망친 주인에게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노예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지금 가는 건데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그냥 자기는 빌레몬에게 가지 않고
그냥 편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알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바울 옆에 있으면서 자유민으로 놓여지고 그냥 계속 하던 일을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하고 그러면 오네시모에게 제일 좋은 일이죠. 혹은 오네시모가 너무 약삭발라서 계산이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바울에게 충실하게 보여서 빌레몬에게 그런 요청을 하도록 교묘히 행동을 하고 자기가 그 유익을 취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자세를 보면 첫 번째로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든지 아니면 편지는 다른 사람 편에 가고 자기가 가든지 어쨌든 그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마음 자세는 어떤 거냐면 빌레몬이 어떤 처분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나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거 못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이런 배신감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오네시모 나는 용서 못해. 죽여. 그래도 오네시모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차라리 그냥 계속 도망노예로 지내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일인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돌아갑니다. 여기에 오네시모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그거를 오네시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울과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빌레몬에게 가는 오네시모. 여기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경지, 상호 신뢰, 상호 믿음. 바울이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너의 운명은 빌레몬에게 달려있다. 너 하겠느냐? 빌레몬이 하겠다고 하고 오네시모가 하겠다고 하고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죠. 바울도 대단하고 오네시모도 대단합니다. 보통 노예는 아니었겠다 싶어요. 도망을 친 것도 보통이 아니고 또 다시 돌아가라 하니 다시 돌아가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보통이 아니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평가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나의 신복이다. 나의 동역자다. 어떻게 바울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보통 노예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빌레몬.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들은 것이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당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세상에서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 당신 오네시모와 예수님의 관계, 그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좋겠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좋게 하고 좋게 떠난 노예가 아니고 나쁘게 하고 떠난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바울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에게 자유민으로서의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빌레몬도 만만치 않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노예 출신으로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빌레몬이 주축이 되었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미 빌레몬과 그 빌레몬이 주축이 된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저 말씀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인들과 다른 독특한 윤리의 원칙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곳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본 거죠. 그게 초기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지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나오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관계의 그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게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변혁적인 인간관계
급진적인 관계 유형의 변화. 그게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이런 관계를 시도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다 바울 같거나 빌레몬 같거나 오네시모 같아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나는 조금 바울 조금 닮아보려고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대가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좀 해보려고 좋은 걸로 해보려고 해봤는데 상대가 빌레몬이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알고 봤더니 내가 바울이 아니야. 근데 이게 골로새서에서는 빌레몬서에서는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단면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스냅샷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지만 우리가 시도는 또 해봐야죠. 상처를 받지만 해볼 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해보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와 관계된 또 제3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조금 해보려다가 이미 많이 깨졌어요. 많이 또 당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해보기가 두렵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 목사와 교인의 관계의 변화,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의 변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의 변화,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변화,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의 변화, 시댁과 나 사이의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그런 근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변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관계의 변화, 오늘 본문에 나온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근본적인 관계 형식의 변화, 그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이, 빌레몬서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렵기도 하고 또 조건들이 잘 맞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하지 않게 우리가 가끔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주 풍성한, 자주 일어나고 자주 경험하는 우리 바틀리 신앙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